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 젊은이들의 언어조차 알아듣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이 기계를 가리키며 거기서 하시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태블릿으로 주문하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려 해도 그들이 쓰는 말의 절반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문득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급류에 떠밀려가는 나무잎처럼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오히려 즐기며 살아갑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며 젊은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중년들의 4가지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적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신 모든 변화와 무상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법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평화와 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낯선 것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저하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을 지혜로서 보게 될 때 그는 괴로움에서 멀어진다. 이것이 정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가장 먼저 통찰하신 것이 바로 이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사회도, 시대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내 모습, 과거의 영광, 익숙한 방식,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나무는 봄에 잎을 피우고 가을에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을 괴로워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주 컴퓨터 학원에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쓰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키보드 자판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이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들게 컴퓨터를 배우십니까?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세상이 변했으니 나도 변해야지요. 손주들과 카톡으로 얘기하고 싶고 유튜브로 좋은 법문도 듣고 싶어요.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세상과 단절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 앵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도 변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낯선 것,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이것도 변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웁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십시오. 또한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앱 사용법, 새로운 요리법,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에 익숙해지면 큰 변화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선가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으니 성장도 멈춥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은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큰 자산이 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 내 경험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베다를 다 공부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배울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빈 그릇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담을 곳이 없지 않겠는가? 먼저 그릇을 비우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은 65세에 처음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상반에 가니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제일 초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마음먹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태어난 아기와 같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우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초심의 자세로 임하니 오히려 그분이 제일 빨리 발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도 그분은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은 명상 지도자 과정까지 수료하셨습니다. 초심을 지킨 덕분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이 쓰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놓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배운 것이 없다면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셋째,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안 돼. 이미 늦었어.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배우는데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조주선사는 80세에도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0살까지 사셨는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깨우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세 노인도 내게는 스승이요. 7살 아이도 내게는 스승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심입니까? 법우님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변화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초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옛날 방식에 대한 집착,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잃을까봐, 편안함을 잃을까봐, 내 위치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집착만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중도입니다.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도 극단이고 세상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고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하시고 온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자타라는 여인이 공양한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후 비로소 보리수 아래 앉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중도입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이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극단이다. 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극단이고 새로운 것에 무조건 휩쓸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은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서 은행 업무도 쇼핑도 예약도 다 스마트폰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중도로 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배우십시오. 가족과 연락하는 전화와 문자, 은행 앱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필요할 때 배우면 됩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따라가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배우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중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것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남들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거북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넷째,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찾으십시오. 옛것을 완전히 버릴 필요도 없고 새것만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책도 읽고 전자책도 보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전화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새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흘러가십시오. 그것이 중도이고
그것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세대 간의 간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공감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자와 대화가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할머니가 뭐라 하면 짜증만 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손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게임 그만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손자가 왜 게임을 하는지,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 게임이 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손자에게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손자가 하는 게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물어보시고 할머니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 그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손자에게 게임에 대해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신이 나서 설명하더랍니다. 할머니도 해보겠다고 하니 정말 좋아하며 가르쳐 주었답니다. 할머니는 게임을 잘 못했지만 손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만 있다면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경청하십시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들으십시오. 둘째,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십시오. 넷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질문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세대가 다르면 오해도 생기고 실수도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젊은 세대도 같은 세대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따뜻한 인간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네 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조심을 잃지 않는 것.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쌓여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를 걷는 것.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자비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세상 적응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오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 오늘 들으신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조심으로 배우고, 중도로 균형을 잡고, 자비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럼 어떤 변화 앞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법우님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